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며 추한 자를 구속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게으른 이에게 부지런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먼저 성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확인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날 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쓰러지고 기쁜 일 당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지나치게 너무 높이지도 마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말아주세요. 항상 주님을 바로 따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기도의 응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오늘까지 부흥케 하고 지켜주신 것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이제 또 연연히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를 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옛날 사무엘와야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 왕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마음 합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주께서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교회는 이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보내시고 선택하시고 또 파송하시는 것을 알아서 신앙 가운데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교회의 본의도 있고 새로운 사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이 민족의 은총을 더하시고 이 혼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고 이 마지막 임기 동안에 모든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다음대로 물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진통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방탕과 사치와 집단 이기와 폭력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참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영양적으로 쓰러지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500명의 고아를 잘 기를 수 하시고 병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대학을 짓는 일 하나님 축복하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뜻 가운데 이 일을 완성하여 이제는 대학을 세웁니다마는 멀지 않아 그 대학 안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속히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계셔서 이 날이 복되게 하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식구들과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오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중심과 목적은 항상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보게 됩니다. 20절로 28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에게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라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러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주 확실한 목적을 우리를 설명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그 분위기와 그 계기가 또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그저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의하고 십자가 지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서 즉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거기서 사형 집행을 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이 같은 귀중한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야말로 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천초목을 보는 시각도 다른 때와 같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한 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길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오르내리던 이 길이 오늘따라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한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십자가의 길을 사면서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동상이몽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12제자는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화려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야말로 출세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그때는 우리들은 전부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모름지기 여기까지 생각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이 납니다. 한편 두렵기도 하지만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이게 팔자 고친다. 이게야말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때가 왔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라가고 제자들은 왕의 보좌를 생각하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12제자의 마음속에 또 복잡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12보좌가 쫙 열리겠는데 그러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이냐는 거지. 여기 또 신경을 쓴 거예요. 생각하면 12사람 중에 하나 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뭐 그만하면 됐지. 그걸 또 사람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겁니다. 이러고 보니까 특별한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투하기 시작하면 그 추리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는지 몰라요. 엄청난 생각을 자꾸만 머릿속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게 마침 그러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이게 문제다.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시제입니다. 이 친형제인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딱 앉으면 꼭 세트가 되겠는데 마음에 드는데 이 문제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좀 나이가 좀 더 든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뭐니 해도 수제자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해놓았으니 저 베드로가 문제거든요. 그래 베드로가 우편에 앉으면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좌편에 앉게 돼. 그러면 좌편에 앉게 되면 형이냐 동생이 문제예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여기 성경에 없지만 한바탕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간 문제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 동생 간에 예수님 당연히 베드로가 옆에 앉을 거고 그 다음에 좌편에는 형님을 생각할 때 그것도 내가 안 그러셔도 순서가 있다. 내가 형 아니냐? 내가 거기 앉을 거다. 요한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죠. 모름지기 전설대로 보면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대요. 아무튼 그 사진, 그림을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요한을 그린 거 보면 요한은 아주 예쁩니다. 여자 같아요. 그런 분이에요. 아무튼 요한을 때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앉을 겁니다. 형제간에 형이냐 동생이냐 너냐 나냐 다투게 됐거든요.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럴 것도 없다. 내가 가서 좀 로비를 좀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와서 따라오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떳떳지 못한 말을 하다 보니까 말도 어른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좋은 말이래야 당당하게 말할 텐데 이거 다른 사람들 들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바사바 하는 게 이렇게 로비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 그렇다고 가서 무슨 예수님을 골방으로 모시고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가는 길에 말씀을 하는 거니까 가까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들리게 말을 했는데 어쩜 들으시고도 일부러 한 마디 더 한 것 같아요. 들으시고도 여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너 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아니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무엇을 구하니? 분명히 한마디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요 사이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말했는데 분명하지 못하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지적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명하소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둘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 해결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괄호하고 한 줄 더 넣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베드로는 빼놓고 그 말 아닙니까? 예?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베드로 갈 데가 어디예요? 베드로는 물리치고 수제자는 빼놓고 내 두 아들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데서 우연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 복을 우리 그냥 직선적으로 손바닥에 올려놓아 주길 바라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중요한 코스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요새들 음악을 하려고들 애쓰고 뭐 그런데 그런들 보고 어느 음악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참 모두가 음악을 하겠다고들 하지만은 이게 힘든 길이라는 걸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왕 이 길에 들어섰지만은 내 자녀들은 절대로 안 시킬 겁니다. 누구도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한평생 음악을 지금도 하루에 5시간씩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어느 음악가의 말처럼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설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는 겁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이거 어쩌다가 이런 팔자가 됐습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 너무 음악 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음악은 듣는 음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쫙 듣고 즐기는 게 그게 진짜 음악가고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이건 우리를 위해 굉장한 수고를 하고 앉은 분들이에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하세요. 음악가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 얻기 위해서 많은 고생이 따라야 합니까? 그게 그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 그것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딱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시겠느냐?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포도주인 줄 알았는가 보죠. 맞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시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것이 뭐니 너 알고 하는 소리냐? 나 같으면 한마디 하겠는데 님은 그런 거 지적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마실 수 있지 하고,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했잖아요. 뜻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맨 먼저 죽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맨 먼저 그런 순교당합니다. 바로 이 대답 때문에 마시겠습니다. 마셔. 죽었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런 중요한 대화예요 지금. 자, 이제 그리고 12제자가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질투했다. 거기 보니까 분이 여기거늘. 저놈들, 근데 제가 베드로를 빼놓고 저희들이 우편 좌편 앉겠다고 지금 교섭을 하고 있어.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많지 않은 12제자가 지금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서다툼을 합니다. 서열. 누가 위냐, 누가 둘째냐, 누가 셋째냐, 누가 넷째냐. 이제는 이 서열에 민감하게 됐어요. 자, 이제 불을 끄는 길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 보니 누구든지 크고 좋아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새로운 질서를 말씀합니다. 정치가들, 로마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임의로 주관하고 집권자들이 자기 나름의 권력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권력 투쟁이 아니고 이제는 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 좋아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고 좋아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돼. 너희 뜸이 되고 좋아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 이 사람들아, 너희는 섬김 받으려고 하느냐? 얼마나 참 심각한 말씀이요. 나는 섬기러 왔는데 너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더냐. 나는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더냐 하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마음이요. 오로지 섬기는 마음. 오늘 결혼식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촛불을 켜놓고 둘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요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결혼식 하는 시간이니까 그런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라 그랬죠. 뭐 그 시간에 분위기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시작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마음, 깨끗이 섬기는 마음, 조금이라도 되돌려받고 싶지 않은 마음. 저는 나의 왕입니다. 그가 기뻐하고 그가 행복하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높였어요. 섬기는 마음. 예수님은 섬기려 왔어요.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대속물로 했다 그랬어요. 대속물이다. 돈 멘트. 우리 렘션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대속물이란 제물이에요. 죽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죄인을 의인 만들고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대신 내가 죽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의 물질을 줄 수는 있어요. 뭐 돈도 줄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명예를 주기가 어려워요. 바울의 그 편지 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랑을 위하여 가노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남에게 주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조용히 남에게 물려주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를 굽는 할아버지 하나가 있는데 그 옆집에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 구두쇠예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싸고 구두쇠고 도대체 자기밖에 모르고 돈이 저렇게인데도 저렇게 인색하고. 그런데 이 구두 깁는 할아버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다 후하게 쓰는 거예요. 어디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가서 돈 주고 어디 가서 뭘 해주고 그래 부자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두 깁는 할아버지는 성자가, 저 할아버지는 성자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 부자는 아주 구두쇠로 인색한 할아버지로 소문이 났어요. 맞아요.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난 다음에 보니까 이 구두 깁는 할아버지가 도대체가 돈을 못 써. 아무래도 구제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요새는 이게 구제를 안 하십니까? 그게 내 돈이었나? 그 할아버지 돈이었지. 그 할아버지가 이 구두 깁는 이 친구에게 돈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봉사하게. 자기가 돈 많은 부자가 누구에게 구제하는 거 반갑지도 않고 소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어디서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가 할 때 시골에 가서 예배당 조그마한 것들 그럴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도와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울산에 지금 예배당 하나 짓고 있는데요. 거의 다 지어가더만요. 이제 며칠 있다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데 이거 돈 내신 분은 여기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최고죠. 그분들에게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인사 받기는 받아 속으로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어디까지나 여기 낸 분은 따로 있지요. 여러분 대신 명예를 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있어요. 의를 주는 거예요. 의. 최고의 선물이 의입니다. 저 사람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그 억울한 누명을 다 내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뭘 준다 꼭 돈만 생각해요. 아니요. 명예, 자존심 그리고 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자기가 죄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있는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자, 이 말을 듣고도 자리다툼 하겠습니까? 윗자리 아랫자리 좌정성 우정성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켜 영원히 싸움나이다.